서로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특별히 장로 피택을 놓고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세상의 조직에 무슨 임원진을 뽑고 이사지를 뽑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을 뽑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꾼은 누가 뽑는가?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죠. 선거운동은 누구를 향하여 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꼭 써주세요. 하나님은 꼭 이렇게 관계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털어 쓰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기도하는 거고요. 또 하나, 나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그러면 아멘. 그게 믿음이죠. 나는 하려고 해도 하나님 조금 기다려. 아멘.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절대로 누구 붙잡고 누구 찍으라 말아라. 자, 따라서 하세요. 따라서 하시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여기서 담임 목사는 하나님에게 선거운동하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막 이 사람 붙잡고 막 하고 저하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그러지 마. 왜냐하면 믿음은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 종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관계되는 그분을 쓰시고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장로 피택은 축제가 돼야 돼요. 이만큼도 마귀와 사탄의 틈타는 틈을 여러분 절대로 주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 보시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축제가 되도록 이 시간 이후로 오직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시고 왜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누가 무슨 말 했다는 말까지 다 들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속상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이 시간 이후로 간절히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쓰실 분들을 쓰시고 또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성경이죠. 왜냐하면 추수감사주일만 되면 하박국서에 있는 그 말씀 꼭 우리가 인용을 하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성가가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쌍하지 못해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보험성가 기억하시죠?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 이제 하박국서 3장에 나와져 있는데 사실은 하박국서 3장은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 기도가 마지막에 찬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 어느 선지자든지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을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이름 속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앉는다, 껴안는다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뭔가를 지금 껴안는다 이렇게 우리가 포옹한다 그 의미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포옹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껴안는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껴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껴안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를 지금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껴안는 것이 좋아서 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큰 하나의 부담과 짐을 지금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껴안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막 씨름하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있는데 원래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의 1절에 보시면 누구냐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역을 하느냐면 어떤 백성들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그 기도와 백성들이 어떤 힘든 그 상황을 그냥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의 사역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바국은 그 사역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내가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 선지자는 대상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그러니 당신들 이렇게 하는 삶을 이렇게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의 사역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그 일반적으로 선지자의 사역의 모습인데 이 하바국은 그 사역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바국 선지자가 무슨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큰 현실의 문제와 그 어려움을 끌어안고 누구에게 갔는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서 지금 뭘 하느냐면 하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거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하바국 선지자가 자신이 껴안고 있는, 본인이 껴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온 나라 백성들이 지금 가슴으로 껴안고 있는 큰 하나의 짐덩어리예요. 그것을 막 지금 씨름을 하면서 그 씨름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다 지금 토해놓고 있는, 하나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이게 먼저 나오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먼저 나옵니다. 사람이 상황이 너무 절박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실 안 나옵니다. 그냥 속에서 이렇게 맺혀져 있는 것이 터지지 그 순간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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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 그것도 여유 있을 때나 나오는 거예요. 너무 상황이 절박하면 주여 삼창도 뭐 주님 예수님 뭐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바국 선지자가 기가 막힌 현실에 이 엄청난 현실 앞에 그것을 끄게 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황 속에 내 민족과 이 백성들이 이 고통과 이 질곡의 이 시절을 언제까지 견디고 참고 지나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1장 2절의 말씀은 맨 처음에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하바국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절규입니다. 절규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면서 2절 말씀에 2절에서도 이제 그 첫 번 출발이 어찌하여 여기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 2절에 보시면 강포라고 하는 단어 혹시 하이라이트 있으면 표시를 해보세요. 2절에 강포 그 다음에 3절에 또 한 번 나오죠. 강포. 이 강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처음에 등장하느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 시절에 나오던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여기 하바국 기억에서도 2번씩이나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이 강포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영어로 violence라고 그래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악도 보통 악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단어가 지금 여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죠. 1절, 2절에서 강포, 3절에서 죄악, 폐역, 겁탈, 강포, 그 다음에 변론, 분쟁. 이 모든 단어들이 지금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는가? 지금 하바국과 함께 살고 있는 동시대에 그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이런 단어들이 막 지금 난무할 정도로 삶의 자리가 그런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서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또 3절에서 와, 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합니까? 4절에 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게요, 모든 세상에 두 개의 큰 삶의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법이에요. 이 두 가지 것이 무너지면 사회와 그리고 백성은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만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러잖아요. 아니, 장관이나 일반 서민이나 법 앞에서는 똑같아야지. 그래야 사람이 살죠. 그죠? 장관은 범법 행위를 해도 미꾸라지처럼 쏙쏙 빠져가고, 힘없는 서민들은 조금 잘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법으로 갖다 두들겨 패고, 그러면 그 사회가 제대로 된 사회예요? 아니면 못돼 먹은 사회예요? 그렇죠? 못돼 먹은 사회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세상이 세상으로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법이 어느 정도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법이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만 두들겨 맞고, 힘없는 사람만 빼앗기고, 힘없는 사람만 막 그냥 희생을 당하고,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은 다 이거 다 챙겨가고 마음대로 행사하고, 그런 세상은 미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법 앞에 평등해야 돼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장관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되고, 가다가 빨간불에 지나가면 딱 잡아서 모두가 다 교통티켓 다 받아야 되고, 그게 평등한 세상이에요. 근데 법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또 하나, 종교가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세상이에요. 법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버렸고, 종교도 완전히 이제는 희망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고, 이게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이 하박국이 지금 막 절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바로 그 당시 하박국과 이스라엘 민족, 특별히 유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절규할까?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시절,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가, 잠깐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전에 이제 들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쪽에서 이제 아수르가 있었잖아요. 아수르가 이쪽에 북쪽 이스라엘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전 720년에 망합니다. 망하는데 이 아수르가 이쪽 지역을 약 한 500년 정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이쪽 그 페르시아만 이쪽 맨 끝에 밑에 있었던 메대와 바사 그 제국이 하나가 돼서 이쪽 신흥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BC 612년에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어요. 먹으니까 이 아수르가 퇴각을 합니다. 퇴각을 해서 이쪽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티그리스강 이쪽 상류의 갈그미스라고 하는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 세계사에서 나오는 전투거든요. 그 전투를 한번 이 아수르가 바벨론과 한바탕 일전을 통해서 재개하려고 그렇게 꿈을 꾸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쪽에 애굽은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느냐면, 이 아수르가 망하면 이 신흥 바벨론에 의해서 자기들이 또다시 영향을 받을 거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하고 이 애굽의 그 당시의 통치자가 바로 느고라고 하는 이런 왕이거든요. 그 왕은 성경에 더 나옵니다. 이 바로 느고가 이쪽으로 원정을 떠나요.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아수르가 망하면 자기가 국제 정세, 국제 이 정치 판도에서 불리하다 생각하고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해서 이제 원정을 떠납니다. 떠나는데 이쪽에 있었던 남쪽의 유다, 그 당시의 왕이 16대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여기 이 아수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남쪽의 유다 요시아는 싫은 거예요. 왜? 자기 동족 북쪽을 아수르가 쳐서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 입장으로서는 이 아수르가 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 올라가서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이 남쪽의 유다 16대 왕 요시아가 딱 와서 길을 막습니다. 이 갈그미서 올라가는 그 길목에 뭐가 있느냐면 무깃도가 있습니다. 그 무깃도에서 이 요시아 왕이 이 애굽의 군대를 딱 막아요. 막는데 그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어요. 그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가 죽으니까 요시아는 이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있어서는 너무나 사랑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우리나라의 세종대왕처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 믿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다 없애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정도로 요시아는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나라에 그런 대통령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지도자,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런 왕이 요시아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시아가 그렇게 백성들의 가려운 부분을 다 긁어주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믿음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막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요시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을 여호아하스 17대 왕입니다. 17대 왕을 딱 세웠어요. 세웠는데 여호아하스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느냐면, 이쪽에 애굽하고는 굴욕 외교는 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힘이 없어도 애굽에게 우리가 굽실대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이 바로 이 왕의 입장으로서는, 이 녀석 봐라, 지금 자기 선친도 나 때문에 죽었는데 나한테 그렇게 반기를 들어? 그래가지고 이 3개월 만에 이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와서 예루살렘을 공략해서 여호아하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누구를 갖다 세우느냐면 여호와김, 바로 18대 왕입니다.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완전히 애굽에 붙어있는 그 사람을 갖다가 바로 남쪽 유다의 왕으로 갖다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옆에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하나님 의지하는 힘을 계속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의지합니까? 줄다리 외교, 양쪽으로 뺨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는 미국에게 부탁하고 경제는 중국에게 부탁하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 국제정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예민합니다. 국제정세는 철저하게 힘에 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을 어디서 길릴 수 있을까? 군사력? 발벗고 팍 뛰어도 우리가 중국이나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경제력?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그들의 경제력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민족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한번 하시죠. 우리 민족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꼭 붙잡고 살아야 돼. 왜?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누구도 더 모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힘이 없으니까 자기 나라 왕도 와서 그냥 죽여버리고, 그리고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꼭두각시 갖다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여호와김은 무슨 정책을 쓰는가 철저히 애굽에 가서 싹싹싹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 갖다 바치고 조금이라도 더 갖다 바쳐야 애굽 왕이 이뻐하고 좋아하니까 그냥 싹싹 긁어서, 그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이 호주머니를 있는 대로 탈탈 턴다 이거 말이에요. 과중한 세금을 매기고, 그래서 금덩어리 은덩어리 할 것 없이 통째로 팍 긁어서 그것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이거 잡수시고 나 좀 오래 있을 수 있도록.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사람은 25살 때 왕이 됐거든요. 그리고 11년 동안 남쪽의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11년 동안 얼마나 이 사람이 사체했는지. 그러니까 죽어가는 것은 백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 하바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하던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일부로부터는 그냥 애굽에 와서 못 살게 막 그러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왕이라는 사람은 정신 못 차리고 사치에 그냥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이게 그 당시 에레미야도 함께 활동을 했거든요.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두루마기에 적어서 갖다가 주니까 그냥 갖다가 불에다 태워버리고, 그것이 하바국이 지금 살고 있는 시대,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도대체 희망의 근거를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막 펼치면서 하나님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요시아를 통해서 뭔가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을 꿈꾸고 있었는데 요시아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죽어버리고, 여호와김이라고 하는 왕은 세우긴 세웠지만 왕 같은 왕이 이 나라를 쥐어짜고 있고, 백성들은 너무 살기가 힘들고, 그리고 하루하루 절망과 낙심과 한탄 속에서 살면서 그 마음의 심정을 가지고 하바국이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어떻게 불경스럽게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질 수 있을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상대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상한 것도 가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 질문도 하고, 하나님에게 따지듯이,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그래서 하바국은요, 이 하바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2번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2번의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2번의 응답을 줍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서는 기도해요. 그리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바국의 2번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대답이 오히려 더 기가 막힙니다. 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그 알아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뭔가 할게. 근데 그 내가 하는 일을 너희 모두가 다 알 거야. 그런데 내가 말을 해도 너희들이 안 믿을걸? 그 말씀이 5절이.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 내가 갈대아 사람 일으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너희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갈대아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사람이에요. 지금 바벨론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신흥 바벨론이. 근데 그 바벨론 사람들이 5절 끝부분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6절에 보세요. 7절에 보세요. 이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바벨론 사람들인데, 이런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내가 너희 남쪽 유다의 악을 처리해 줄 거야. 근데 이게 말이죠,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 하바국,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유다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이 도대체 이게 뭐야?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달라고 막 절규를 했는데, 이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혹을 갖다가 붙인 격이 돼요. 아니, 이걸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랬더니 알아서 내가 이쪽 바벨론, 그때 바벨론이 더 악한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더 악한 존재를 통해서 이 유다의 악을 해결하시겠다. 그러니까 그 대답을 들은 이 하바국의 입장으로서는, 남쪽 유다의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질문이 더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고. 이렇게 비유를 해볼까요? 너무 시집살이가 힘들어가지고 친정집에 오래간만에 왔어요. 와가지고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 그놈의 새끼가 말이야 막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마음이 없어도 그래, 맞아, 그놈의 새끼 인상이 좀 험악하더라, 징그럽게 생겼더라, 아이고 내 새끼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빠 엄마가 하는 말이, 너 오늘 당장 보따리 싸가지고 네 집으로 가, 그 집 가서 죽든지 말든지 그 집 귀신인데 가, 당장 가, 그러면서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속이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하기 싫으시죠?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그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러면 그 말을 하는 그 자녀의 속내의 마음이 있잖아요. 뭐예요?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못 살겠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고 싶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래서 속이 좀 풀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그 다음날 갈 때는 그냥 안 갑니다. 곡간문 열어 제껴서 그냥 고추도 가져가고 마늘도 가져가고 텃밭에 지은 농산물 바리바리 써가지고 욕할 때는 언제고 짊어지고 갈 때는 언제냐고요. 그래서 이제 짊어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푸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잡고, 야, 당장 끝장내, 헤어져, 이혼해버려, 더 이상 살지 마, 그렇게 나온다면 그 자녀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막 어찌하여, 왜, 그러면서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이쪽을 혼내줄게. 그때 그 바벨론은 이쪽 애국보다도 더 지독한 악한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질문을 던질까? 그건 내일 새벽에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보세요. 뭔가 살면서 질문이 있잖아요. 살면서 뭔가 가슴속에 이렇게 메인 게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세요. 믿음은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고 의심이 생긴다고 하는 자체가 믿음 없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따지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세요. 다 들으셔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쏙 드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면 마지막, 그래서 하박국 3장의 찬양이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